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하루하루 자체가 그냥 내가 사니까 사라지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그 여정 중에 허락된 하루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는 굉장히 원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하루는 굉장히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그 순간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나서 아 그러셨구나 이제 우리가 항상 뒤를 바라보면서 알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언제나 당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그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우리에게 미리 주셔서 지금 너희가 가는 지금 이 여정, 내가 월화수 살았던 이 순간들이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머리로 안다고 해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 내용입니다. 결국 계속 그 내용의 반복이에요. 애초에 히브리서의 지금 배경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인데 핍박이 심하니까 지금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편지 보내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 지금 자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지금 세워가고 있어. 이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어로는 already, 그다음에 not yet. 뭐 영어는 굳이 적으실 필요 없고요. 이미와 아직.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죠?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도를 폐지했다. 끝.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왜 주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고 또 우리 또한도 그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향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 우리 또한도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사와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들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뭐예요? 십자가고 성령이고 성경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그 삶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어렵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고요. 쉽게 생각하려면 그냥 쉽게도 설명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지금 뭘 이야기를 하냐? 두 가지가 비교가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뤄가실 그 두 가지 내용, 이미와 아직.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예수님 이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최근에 지금 이 수요 예배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들으셨겠지만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또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게 뭐 교단 옮기고 한 것도 지금 이 부분이 클리어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목사님들 중에서도 완벽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상하게 설교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준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미라는 부분, 이미 이루셨다.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끝났다 했는데 현실은 안 끝났잖아요. 왜 현실이 아직 문제가 있지? 네가 복음의 결론이 안 나서 그래.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진짜 너한테 그리스도가 돼야 돼. 복음이 복음되고 오직 이렇게 해야 이 문제가 사라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내가 완벽하게 깨달으면 문제가 다 사라지고 힘든 게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 지금 이 이미와 아직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파트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1절 그리고 12절 13절에 지금 무엇을 비교하고 있죠? 피제사와 그다음에 십자가를 비교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 제사장은요 매일 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매일 지금 성막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제사장, 왜냐하면 이 피제사 계속 드려야 되니까요. 죄가 끊이지 않으니까 계속 서서 매일매일 그걸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핏값을 다 치르셨고 이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뭔가를 덜 끝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앉아 계시는 겁니다. 서 있다, 앉아 있다. 그것이 불완전한 제사, 매일매일 드려야만 하는 피제사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그 죄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피제사를 또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인류라는 말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끝나지 않았고 이것은 다 끝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13절에 보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원수가 발등상. 발등상이라는 것은 왕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 다리를 이렇게 받치는 그 받침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원수가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시대에 이렇게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그 나라가 패배하게 되면 그 나라 왕의 머리를 이긴 왕이 이렇게 밟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내가 정복했다, 굴복했다라는 그런 상징인 것이죠. 그러면 원수 쭉 사단이 악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그때는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최후 종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이미 패배했지만 예수님의 발밑에 100% 굴복하는 최종의 심판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이제 오십니다. 지금 우리 이게 지금 말세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사이가 말세고 우리 지금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파트가 이미 다 이루어진 부분이고 이제 이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구약으로 보면 이것은 출애굽입니다.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주셨죠. 내가 약속의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신 것을 우린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어떤 부분을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까? 결국 이 사이, 이 현실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마귀들을 빨리 다 없애버리시면 안 될까요? 왜 이거를 바로 끝내지 않고 왜 기다리시나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 그런데 마귀는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니잖아요. 마귀를 다 없애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마귀를 안 없애고 이 채울 때까지 기다리시는가?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해서 될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사역하시다가 또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런 질문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했다고 하는데 왜 마귀는 왜 계속 돌아다니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구절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날을 계속 늦춰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양의 내용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드셀라 같은 경우도요. 999살까지 6세인가 아무튼 그렇게 장수한 게 건강한 음식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노아에게 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늦추고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자 그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 홍수가 찾아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어떻게든지 그것을 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든지 간에 왜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가야 될 지옥이라는 운명을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더 돌아오기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지옥에 보낼 수 있으나 그 사단에게 소속된 모든 그 영혼들까지도 같이 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종말론에 심취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자연재해를 보면서 예수님 올 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떤 그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나팔 소리가 뭐 일어나고 그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빠빠빰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예수님 온 겁니까? 이게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단체들은 어떤 특정 장소에 자기네들만 알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만 휴거해서 데리고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 알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분이 오시는구나 다 알게 오신다. 그러나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말은 몰래 오신다는 게 아니라 그 날을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럼 좀 이해가 되시죠? 분명 그 사단의 운명은 결정이 났습니다. 사단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정치와 문화를 가지고 해도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계시록에 그 수많은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있는데 성도를 향한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성도라서 다행인지요. 얼마나 구원받은 하나님이라서 다행인지.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단, 건전하지 못한 그런 단체들은요, 말세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서 두려움으로 협박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지만 아닙니다. 우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오히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이 죽음이 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미 그리고 아직, 이 이미라는 부분을 우린 칭의라 부르고요, 아직은 성화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를 신분 이렇게 해석하면 좋고요, 이거를 수준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수준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수준을 채워가신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그거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냐? 그거 잘 지킨다고 해서 영적 문제 해결되냐?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자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내가 죄를 다 끝내놨기 때문에 왜 죄의 종노릇하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성경을 보면서 바울 썼던 서신서와 그 다음에 베드로가 썼던 야고보서가 뭔가 충돌된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서는 뭘 꽤나 강조하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은 일을 하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두 개가 반대되는 개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구원을, 이 칭의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칭의에 있어서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게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심은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데, 믿고 또 다시 내가 그럴 필요 없는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다 끝났다, 아니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소 잡고 양 잡고 해서 그냥 그런 죄책감만 씻어버리고 또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삶 속에서도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면은요, 이 14절이 이제 이것을 정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구절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조금 어떤 시제라든지 그 원어를 조금 찾아봐야 그 본래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실 때는 여기에 그렇게 큰 의미 안 두시고 그냥 쭉쭉 읽어가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읽으시면 좋겠으나, 지금 오늘은 이제 제가 이걸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제 이런 걸 설명하고 이게 지금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까지 제가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거룩하게 된 자들 하니까 이미 거룩하게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은요, 시제가 좀 어려서 죄송합니다. 현재 분사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거를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를 원래 그 원어의 시제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 자신을 바침으로써 거룩해져 가고 있는 중인 사람들을 이미 영원토록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되니 아니라 거룩해져 가고 있는 중인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냥 쓸게요. 좀 현재 계속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된 자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경 이렇게 썼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일반 성도들이 쉽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포인트는 뭐냐? 지금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뭡니까?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이미 영원히 온전한 자로 합격 이렇게 판정받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두 가지 문장이 하나는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고 그렇게 되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이미 영원히 온전케 됐다. 요 두 가지가 한 문장에 쓰여져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순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도 말이 되지만 지금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되시나요? 보세요. 우리의 현실은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또 동일한 메시지가 되겠지만 야 온전하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완성해 나가셔. 이것도 말 되죠. 근데 지금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너희들은 이미 영원히 온전케 된 자야 라는 것은 굉장히 위로의 말이 되잖아요. 두 개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히브리서 읽는 사람이 누구예요? 굉장히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흔들릴 수 있어. 왜냐? 너희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신분 흔들리지 마. 너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한 사람들인 거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길. 그래서 비록 현실이 우리 매일 넘어지는 어떻게 보면 공사 중인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신분과 자격은 이미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로 지금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하나님 자녀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널 아브라함 되게 할 거야 했을 때 아브람은 열국의 압이라는 그 실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부르시는 순간 아브람은 함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성취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미 성취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직 우리 삶 속에 현실화되지 않은 그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쉽게 말하면 흔들릴 수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네 인쳤기 때문에 너네 도망 못 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게 제가 왜 무시무시한 이야기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린 거기에 좋은 측면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권세. 그러나 반면에 또 뭐예요? 잔소리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적당히 사는 거나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고집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첫 번째 파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이루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하냐?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하면서 이제 성령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 다 이루었다라는 그 원어는 빚을 다 갚았다 했을 때도 쓰이고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 예를 들어서 징역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 징역을 다 살아서 이제는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다 했을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역을 전쟁으로서 내가 정복했을 때 다 이뤘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줄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 시대는 뭐냐? 성도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 살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사실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이 삶을 함께 하시면서 만들어내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비유했죠. 이것은 주일날 한 번 와서 메시지 듣고 기도 한 번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세워 나갈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면서 말씀과 양심과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삶과 믿음이 분리돼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내 삶을 다 죽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삶이 없어야 돼. 애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해? 직장 그렇게 다녀갖고 언제 세계복음화 할 거야? 굉장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삶을 무시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이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어요. 우리 삶은 힘들어요. 마주하기 싫고 어렵고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 현실로부터 뭔가 도망가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너는 그리스도가 확실하지 않은 그 상대적인 우월감 속에서 자기 위로하는 게 전부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살아왔어요. 꽤나 우월감을 줍니다. 나는 그 삶 속에서 벗어나서 훈련받고 해서 내가 복음을 이렇게 잘하는데 니는 복음 모르니까 망해. 저 귀신 들렸어.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지금 내 가정에, 내 현실에, 내 자녀에, 내 경제, 내 건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때론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로뎀나무에서 죽여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줘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도 체험하고, 그런 것들은 없고요. 그냥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서 저것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곳에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요거 처리해 주세요. 그게 딱 모세가 애굽 병사들이 히브리 사람들 괴롭히니까 그거 내가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야 잘했다. 안 그래도 얘네 다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네가 내 일 해줬구나. 그럼 내가 너 일 해줄게. 아니요. 모세는 광야로 가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런 시간들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할 만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신다니까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 거예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힘들면요, 이거 우리 여러분 체질 잘 아시잖아요. 할 만하면 하나님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힘드니까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심지어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오지도 못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힘드니까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의지 박약한 사람들. 아닙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나이가 지긋이 들어가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야,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쉽지 않구나.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성실히 하면 다 이룰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네. 나 딴에는 이렇게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막 자기개발서 있고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되는 대로 살았네. 그렇잖아요. 정답을 몰라요, 아무도. 근데 우리도 그런 착각 속에 살다가, 물론 내가 세상적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넘어져서 하필 넘어진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넘어졌네.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가지고 때로는 씨름하고, 하나님 뭡니까 질문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그리스도 보고 일어나고, 그 안에서 나의 더러운 것, 나의 우상들이 드러나고, 광야를, 그러니까 우리 그런 메시지 들었었잖아요. 광야에서 빨리 깨달았으면은 광야 빨리 갔을 텐데, 속도전이 아닙니다.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게 광야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마구마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그 창세기 15장인가요? 14장인가 15장이죠. 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두려워요 라고 아브라함이 두렵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를 우리라고 인지하게 하십니다. 우린 두렵고 불안할 때 뭘 합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의 말로, 어떤 내 능력과 나의 방법으로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그 말은 미래의 어떤 계획과 대책 없이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역사한다라는 것이 내게 되게 막연합니다. 어디 무당집이나 가서 떠나뛰어다 했을 때 막 성령 역사하네. 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성령 역사에서 일어나고, 어떤 그런 대단한 기적에만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체험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랄랄랄랄라 이렇게 방언 같은 거 하고 뭔가 기적을 자꾸 생각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지금 오늘 내 삶 속에서 보이는 이 현실을 다르게 해석하게 합니다. 이 현실 속에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그렇구나. 내 생각, 내 판단이 틀렸구나. 내 생각 깨지는 거, 그거 산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내 똥꼬집 있죠? 내 자존심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건들지 마세요 하는, 그게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우리 모두 다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하나님이 딱 그것만 건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얼마인지 달라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하는 건 하나님 달라 안 해요. 애초에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필요로 하지 않죠. 근데 지금 네 붙잡고 있는 그거 있잖아. 그거 줘. 하나님이 심술구 주셔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게 되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여러분 솔직히 알아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계속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시험 드는 부분이 있죠.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우리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또 내 감정 때문에 그거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속상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남 탓하잖아요. 우리 현실은 참 억울한 게 많습니다. 성경 보세요. 안 억울한 사람이 있던가요? 뭐 얼마나 잘못했어요, 요셉이. 그렇죠? 바울은 뭘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전도하겠다는 사람을 하나님 돌을 맞게 하시고 왜 그래요?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해석만 좀만 잘못하면 사람 미친다니까요. 저도 어느 날은 이게 생각 한번 딱 잘못했는데 갑자기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제가 또 작년에 또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하루에 막 10km씩 뛰었어요. 제가 건강을 위해서 뛰었겠습니까? 너무 생각이 복잡해요. 우울하고 뭔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저도요 순간 생각 잘못해버리면 굉장히 이상해지겠더라고요. 그렇게 순간순간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게 제가 뭐 마약, 뭐 도박 이런 게 아니라 운동하면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다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되게 흔들리고 정답은 알겠는데 내 감정이 나를 압도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시는 겁니다. 보세요. 구약 시대 때는 지금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렇게 돼 있죠.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요. 돌판은 내 안에 있습니까? 내 밖에 있습니까? 나의 밖에 있죠. 내 밖에 있기 때문에 이거 어기면 벌 받는다? 이거였죠. 그러나 이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또 생각에도 쓰여져 있죠. 생각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네 마음에 내가 기록할게. 그 이번 찔보 예배 메시지와 지금 연결이 됩니다. 새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유태인들은 기록된 돌판에 기록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죠. 너네 정말 간음 안 했어? 머리로 생각으로 하는 것도 간음이야. 눈이 하면 눈 빼. 손이 하면 손 잘라. 그리고 눈도 빼고 손도 자르고 했는데 보니까 내 마음에서 하고 있네. 마음 도려내.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줄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에서 지은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내 마음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즉 삶에 드러나는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 겁니다. 죄가 뭐라고요? 간음하는 게 죄예요? 죄 맞습니다. 죄의 열매지만 그걸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죄 맞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적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이 죄의 근본이고 그 뿌리가 내 안에 내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집착, 중독, 탐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벌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요.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것도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율법 필요 없어. 예수님 율법 끝냈어. 더 이상 우리 율법 지킬 필요 없고 예수 믿는 게 율법 지키는 거야. 말장난입니다. 맞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고 이젠 빛의 자녀고 이젠 빛의 자녀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수를 믿는 거다. 그 설명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삶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완벽한 삶을 사세요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메시지를 할 거면 저부터도 이 자리에 설 자격 안 돼요. 그러나 그 내 삶 속에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그런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자꾸 그럴 필요 없는 죄의 자리에 자꾸 가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십자가 앞에 나를 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신앙생활로 영적 싸움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의 잣대를 많이 대면 될수록 우리에게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니까요. 이렇게 내 죄밖에 못 짓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옥 갈 새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요. 눈보다 희다 이렇게 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는 더욱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될 이유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정죄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해, 괜찮아.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너 왕자 됐어. 너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너의 신분은 거기에 있어야 될 자가 아니야. 그걸 확인하는 게 십자가고, 맞네. 내가 또 나답지 않은 자리에 있었네. 그걸 보고 명예 이렇게 얘기하죠. 명예롭지 못한 겁니다. 신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꾸 실수를 하는 것은 지옥 갈 문제가 아니라 명예롭지 못한 문제입니다. 돌이켜야죠. 싸워야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도덕적인 완벽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때 우리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그게 너무 좋으면 굳이 내가 이 구질구질한 것에 집착할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으로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을 마음에 두어 어떻게 하겠답니까? 생각에 기록하겠답니다. 기록한다라는 건요, 잠깐 생각나는 정도가 아니라 돌판에 새기는 걸 의미합니다. 돌판에 글 새긴 다음에 지울 수 있습니까? 못 지우죠. 그걸 각인 이렇게 얘기하죠. 돌에 한번 이렇게 파서 각인해 놓으면 그거 못 지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생각에 각인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회 자녀 보내놓고 왜 우리 자녀가 안 바뀝니까? 훈련 보내고 다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부모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냐? 이번 시험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해갖고 잘 보게 해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처럼 사실 자녀에게 가장 많은 시간과 영향과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뭐 해봤자 1시간, 2시간 그거 잠깐 해서 바뀔 것 같으면 좋겠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압도적으로 또 부모가 자기의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자녀에게 입히는데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사는 방법으로 뭐 그런 응급 처방을 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이 우리 후대들만 하나님이 어리다른 이유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엄마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애초에 내가 이 자녀를 너에게 맡긴 이유는 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맡긴 거야가 포인트인 거예요. 이 자녀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알게 하고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약점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드러나서 심지어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내가 도망가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처녀고 총각이면 우리 헤어져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되겠는데 이 자녀가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메어갖고 어느 날 그냥 나 몰라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데 누가 지금 내 손 잡고 있어요?
내 아들 딸 이렇게 손 잡고 있는데 못 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딱 묶어놔서 도망가지 마. 내가 허락한 현장이야. 그럼 그 자리에서 뭐 해요? 정신 차려야죠. 그렇잖아요. 전쟁 중에 어린아이가 엄마 이래도 엄마도 나도 몰라 같이 울면 망합니다. 막 폭탄 떨어지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그래 알았어 정신 딱 차리고 애기 딱 짊어지고 앞으로 가야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잘못이다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영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유는 이 영혼을 통해서 이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 빚어가시구나. 이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결국 나를 바꾸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 선택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항상 찾으려고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개떡 같은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그걸 찰떡같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선택에 하나님의 뜻이 막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깨닫길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냥 강제로 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 자녀 두드러 패고 벤치로 손톱 하나씩 이빨 뽑아가면서 여러분들 말 듣게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설득하잖아요. 반 죽일 듯이 패지만 패놓고 약 발라주고 패놓고 고기 사주고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왜 그럽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잖아요. 철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짠 바꾸는 게 아니라 설득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계속 설득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계속 못 깨달았고 방황하고 쓸데없는 짓 하고 내 집에서 키운 이 종이 우리 후손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하나님 계속 설득하면 아니라고 언제까지요? 알아먹을 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그걸 생각하게 기록하게 해서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도록. 말씀이 내 생각에 기록이 되면은요 삶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원망이 아닌 감사. 해석 하나 달라졌는데 상황은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사환의 눈이 딱 띄어지니까 엘리사가 지금 저 아람 군대를 전멸시켜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뭘 기도했습니까?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불과 아멘 1초도 안 지났어요. 사환이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 그걸 보고 나서 사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어떻게 합니까? 해서 표정부터가 와 아람 나라애들 어떻게 오히려 아람 나라를 걱정하죠. 쟤네 장난 아니겠는데 천사 하나만 와도 이거 다 끝장인데 그들보다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왔다? 와 갑자기 아마 굽어졌던 사원의 어깨가 좀 펴졌을 거예요. 그리고 씹고 있었다고 생각도 못했던 그 껌을 좀 씻게 되겠죠. 껌도 좀 씻고 오늘 공기가 좋구나. 상황 안 바뀌었는데요. 내가 해석이 바뀌어졌는데 세상 표현하면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자로서 살아가고 왜 매일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드려야 되냐? 결국 우리의 그 해석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휠 얼라이먼트 그거 드렸었죠. 자동차 그 바퀴 이게 틀어집니다. 계속 우리의 죄성도 하나님과 계속 틀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교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됩니다. 귀로 듣고 머리에 담아야 합니다. 일단 담아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애초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듣고
내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믿죠. 그래서 사단은 듣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까지 나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자리에도 못 오게 하고요. 오더라도 말씀보다는 사람의 소리 듣게 합니다. 와서 말씀 듣지만 내 생각의 소리에 계속 듣다가 그냥 벌써 목사님 설교 끝났네? 그러고 그냥 간단 말이죠.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니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분별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 여러분 인생, 여러분 직장, 지금 내 내면의 그 갈등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분별되는 게 예배예요.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들려야지. 말씀이 안 들리면은 결국 내 생각에 갇히게 되어 있잖아요. 인풋이 들어오는 게 빤한데 나올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먹는 게 어떤 것만 먹으면 그것밖에 나오지 않겠죠. 다른 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줘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압도적으로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고 또 내 생각의 소리를 우리는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많이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생각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세상의 소리를 내가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들음이 들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와 머리에 있던 것이 이제 내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죠.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해석, 쉽게 말하면 필터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모든 게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선글라스 끼면 모든 게 다 파랗게 보이듯이 말씀이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듣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해석이 되고 이 올바른 해석 속에 나의 상태를 인지하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 여러분들 지금 이런 내용을 좀 깊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들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너가 말씀 들었네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가 문제인지 모르고 저 남편이고 저 세상이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만 보고 있으면 답을 줘도 그 답을 다른 문제에 갖다 대기 때문에 그게 답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바뀝니까? 왜 저 사람 안 됩니까? 그렇게 훈련 따라다녔고 내가 헌금도 했고 전도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왜냐? 잘못된 문제에다 다른 답을 갖다 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올바로 들렸다라는 것은 내 상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야. 내가 지금 그렇구나. 그래서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우울하구나,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화가 나구나. 내 상태가 인지되는 것이 지금 말씀의 빛이 지금 내게 올바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생각과 감정대로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죠. 그렇죠? 내가 감정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행동을 해요. 근데 우리의 그 생각과 감정의 그 본질이 죄성에 묻어있기 때문에 감정대로 가면 결국 정신 차려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내 생각대로 가면 정신 차려보면 하나님과 전혀 다른 자리에 가 있어요. 불신자와 똑같은 자리에 가 있어요. 그게 지옥 갈 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죄가 아니라 부끄러운 자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다시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태, 내 마음 이게 내 현실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삶과
말씀을 분리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고, 거기서 죽어야 되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계획,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내가 죽어야지 내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인은 열심히 돈 벌러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나의 상태가 드러남을 인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부는 집에서 설령 남편이 불신자고 남편이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말이 안 통하네 하고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면 그것은 지금 내 현실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집에서는 말도 안 통하는데 교회 오면 나랑 이렇게 포럼도 되고 믿음도 갖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진짜 내게 허락하신 그 현장 속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해석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의지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그 본문에는 생각에 기록하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그 부분인데, 다시 말하면 그냥 가만히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능동적으로 이걸 우린 영적 도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날 깨닫게 하실 거야. 아닙니다. 말씀 있잖아요. 아닙니다. 주일 예배 있잖아요. 수요예배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야. 언젠가 하나님 날 깨닫게 하실 거야. 미러링이라고, 그거를 내 자녀가 나한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너 왜 공부 안 해? 왜 게임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게임을 지겹게 하시고 날 공부하게 하실 거야. 엄마 불신앙하지 마.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맞아야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공부해. 지금 컴퓨터 끌 수 있는데 천군천사를 벌써 전기를 나가게 해주실 거야.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우린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현실 힘들면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대제사장, 소, 양 데리고 가서 대제사장 통해서 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될 거야. 왜냐? 우리가 그런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해석도 잘못하니까 나오겠습니까? 그런 선택이? 안 나와요. 어떤 선택이 나와요? 원망, 불평.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죠. 하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들은 그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담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해진 거예요. 이 원리인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지금 영적 도전이 잘 안 된다? 들으면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냥 오늘 들었다로 끝나지 말고 그 들은 말씀,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 읽으신 거 올리시죠? 그럼 그 구절을 묵상하시면서 회사를 가고 오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새롭게 해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해석 속에 분명히 내가 갱신하고 내가 도전해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내 승에 안 차도, 내 스타일에 안 맞아도, 나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니야 해도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그날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참 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실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더욱더 믿음 안에, 그 은혜 안에 강해지는 동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